요즘 젊은 세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것이 쿨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들 역시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부당한 것에는 대응하는 것이 잘 교육되어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너무 과도해지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욕설, 원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맘카페에서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한번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큰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엔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많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 불편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오늘날 그 스스로는 자신을 정의롭게 여기며 할 말은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우리 사회는 조금씩 정의로워지기는 했지만 그 모습은 점점 더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옳다나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스로 옳다 주장하던 할 말은 하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 범죄한 이들에게 이를 벌하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은 앞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반역의 사건으로 그로 인한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 250명의 죽음과 뒤이은 반역으로 14,700명이 비명횡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재차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팡이 12개를 만들고 그곳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적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안의 증거궤 앞에 그것을 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표면적으로는 고라와 다단과 그 일당들의 그 반역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원망을 그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점령하여 결국은 원망하는 자로 하여금 절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각자의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적었고 모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를 증거의 장막 안 지성소에 놔두게 되죠. 12개의 지팡이 주인들은 이제 드디어 리더십의 변화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지팡이에서 난 싹은 의외의 사람의 그 지팡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에게서 나온 것이죠.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앞선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한 지파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역시도 성막 안에서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인데 모세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론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불과 얼마 전 민수기 12장에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격렬하게 대적하였고, 이전에도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40일 동안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마 본인 역시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킨 지파에서 본인 역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인데 자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들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자신이 세운 대제사장직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다시 한번 확증하며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부인하시지 않았다, 부인할 수 없도록 잘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지팡이에 싹이 돋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수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12절과 13절을 통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하고 죽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실상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다가가서 죽는 것이 아닌데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죽게 되는 것인데 자신들은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곧이어 말라버린 살구나무 지팡이로부터 생명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행했던 죄악, 즉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불평하였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을 보고 이제 본인들 역시 죽게 되었다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고라 일당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징벌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있던 레위 지파를 다시 선택하셨고, 문제가 많았던, 개인적으로도 흠이 있었던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뒤엎을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저희 집 첫째 이름을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러한 연유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왜 하필 하나님께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유로 출생신고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름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하나님은 아론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비록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사용하셨고 그가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론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레위 가문의 첫 선조인 레위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서금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형 시므온과 기습하여서 그들을 다 몰살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였고 아버지 야곱에게 분노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시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그 저주는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되므로 48개 성읍과 그 주변 땅을 배정받아 거주함으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봉사, 제사 등의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문제가 많았던 아론을 다시 세우시고 문제를 일으켰던 레위 그리고 레위 지파 고라 자손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역대상 6장과 9장 26장에는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찬송과 문지기, 봉사자로 섬기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또한 시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로 표기된 시가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87편과 89편 등 한때 반역과 심판의 이름이었던 고라 자손, 고라 당, 그 고라 가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고라 자손은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대로 문지기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험담하고 서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치고 우리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생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불평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불평에 동의하거나 네 말이 맞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와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실수에도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변화시킬 우리 각자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유혹 가운데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늘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는 기준과 잣대를 자신이 가져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며 죄를 지었어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기회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또 죄악을 저지른 레위와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심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불만을 가지곤 합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정죄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다른 일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